네, 찬송가 320장 함께 찬양하시며 새벽 기도에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0장입니다.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사기 6장 33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33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미디안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게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어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고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또 알기 원하고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당장 어느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된다면 어디로 이사를 가야 될지, 또 자녀들이 학교를 결정하는 순간에 어떻게 그 학교를 어디로 갈지, 또 직장의 문제, 이 배우자를 또
배우자의 문제 등 모든 순간에 있어서 우리는 이 선택의 순간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를 받기 원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가장 좋은 선택을 하기 원하는 것이죠. 또 그것을 또 부정적인 측면에서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실수와 실패를 피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많은 결정 또 선택을 하는데 그 선택이 늘 자신이 원하는 선택을 또 하기도 하지만 그러지 못한 결과를 받아들일 때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또 특별히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그 선택을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큰 것입니다. 만일 선택을 우리가 하고 나서 물릴 수 있다면 그 선택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선택은 아닐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선택은 한 번 그 선택이 많은 것에 영향을 주는 정말 중요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선택이겠죠. 오늘 본문이 그러한 상황을 다룹니다. 정말 중요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향한 그 분별을 위한 하나님 앞에 이 기도원의 그 요구가 이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많은 또 여러 이야기들을 다룰 수 있지만 한 가지에 우리가 중점을 두고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미디안 그리고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그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이르렀다, 진을 쳤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것이죠. 이 강력한 연합군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 이스라엘 골짜기에 왔는데요. 이 이스라엘 골짜기가 어떠한 곳인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역사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이 이스라엘 골짜기는 이 가나안 땅의 화약고와 같은 곳입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이 전쟁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곳이죠. 이 군사적 충돌이 끊이지 않았던 이 지역이 이스라엘 골짜기인데 이들이 이스라엘 골짜기에 왔다는 것은 앞으로 어떤 사건이 펼쳐질지에 대한 이 복선을 깔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골짜기지만 실제 이곳은 평야입니다. 얼마나 많은 이 적군들이 강력한 이 무기와 또한 군사력을 가지고 그곳에 진을 쳤을까요? 이러한 상황에서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3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사사기에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다는 것은 임할 그때는 바로 보통 이 군대를 소집할 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군대를 소집하게 된 이 상황을 이 그때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죠. 이 소집에 응한 첫 번째는 아비에셀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35절에 보면 이 뒤로 므낫세 그리고 아셀, 스불론, 납달리 지파도 올라와서 이 기드온을 따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당시에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파들 안에서는 어느 지파가 위험에 있을 때 마땅히 도와줘야 되지만 그러나 그 왕이 가지고 있는 이 중앙 집권에 강력한 그 힘이 왕권이 없었기 때문에 그 리더십을 가지고 지파들을 소집한다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의 리더십을 측정할 수 있는 하나의 가늠자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드온이 리더십이 제대로 먹히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 지파들이 이 기드온의 이 부름에 따라 이 소집의 명에 따라 바로 모여들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는 남은 것은 이들을 향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뭔가 주저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을 향해서 표징을 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3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땅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이 양털 한 이 뭉치가 있는데
이 이슬이 내리는데 이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다른 그 모든 지면에는 그 이슬이 내리지 않도록 하나님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참 담대한 간구이죠. 놀랍게도 이 결과는 하나님께서 38절에 보면 그대로 된지라라는 이 한 절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양털을 짜보니 그 물이 그릇에 가득 찼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런데 기도원은 여기에서 한 번 더 또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반대로 이슬이 이 양털 한 뭉치 외에는 다 이슬이 젖는 것입니다. 양털 이 한 뭉치 여기에만 이슬이 내리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과는 어떻을까요? 우리가 모두 예상하는 바와 같이 40절에 보면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라고 증언합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준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말 상황을 다 준비시켜 주신 것이죠.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십니다. 지파들이 한데 모여 전투를 치를 이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요구했던 대로 이 두 가지 이 표징에 대하여 완벽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문제는 기드온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을 바로 기드온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혹자는 이 구약의 수많은 인물들 중에서 기드온보다 하나님의 확증을 받은 자도 없지만 그보다 더 의심을 드러내는 인물도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성경 어디를 봐도 기드온처럼 하나님 앞에 이 표징을 많이 구하고 그것을 응답을 받은 사람도 없는데 이 기도만큼 이렇게 더 그렇게 의심한 이도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수많은 확증을 받았지만 그에게는 이 의심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얼마나 많은 그 확증, 또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응답을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진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기드온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의 순종이었습니다. 본문 36절과 38절을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을 향하여 묻는 가운데 그가 이런 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이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할 때마다 무엇을 가지고 갑니까? 이미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라고 단서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기드온은 이미 이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너 이거 하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기드온에게 이미 말씀을 통하여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분명히 알았던 것이죠. 이것을 볼 수 있는 것 바로 사사기 6장 1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네,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고 이 미디안 사람을, 이 강력한 미디안 이 군사들을 치는데 마치 한 사람을 치는 것처럼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수많은 표징, 수많은 증거가 온전한 순종으로 우리를 이끄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앞에 나타나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이번만큼은 저한테 이렇게 뚜렷하게 나타내 주십시오. 그러면 저 분명히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기도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원의 모습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성정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정말 온전한 믿음의 순종을 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기적의 현장을 보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언제 그랬나는 듯 뒤돌아서 버립니다. 오히려 한 절의 말씀이라도 여러분 그것을 붙들고 정말 순종해 보는 것, 그 말씀이 진짜 우리 목사님께서 저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정말 이 무리와 같은
정말 이 말씀이 내 삶을 살리는, 정말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것에 응답이 있는지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그것을 붙들고 순종해 보는 것, 이것이 진정 기도원에게 필요한 것이고 우리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그 바람이라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느냐, 모든 문제가 이곳으로 귀결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사기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자신들보다 더 강력한 군사력과 무기를 가지고 있는 이 가나안 백성들을, 민족들을 몰아낼 수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에게 강력한 무기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그러한 군사력이 있어서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손에 쥔 무기는, 진짜 무기는 가나안 이방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철제 무기들, 또 철병거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그들이 이길 수 있는 정말 유일무이한 무기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작은 것이라도 그것을 따라 순종해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정말 어떠한 무기보다 강한 무기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아무리 작아 보일지라도 그 말씀을 따라 실행하는 것, 그것이 어떠한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 그 이외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뒷감당해 주실 것에 대한 그것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믿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 바로 그러한 믿음인 것이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만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유일무이한 무기인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한 것만이 우리에게 있는 유일무이한 무기라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다윗은 고백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영적인, 또한 삶이 전쟁과 같은 삶을 반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진정한 용사가 되어 싸워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크든 작든 그 하나님의 그 말씀 한 구절 붙들고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여러 많은 응답과 또한 표징을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이 기도원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정말 요구하시는 바람은 무엇인지 우린 돌아봅니다. 정말 하나의 말씀에 정말 그 말씀 하나 붙들고 순종해 보는 것, 그 말씀이 때로는 내게 손해가 되고 위협이 되고 때로는 어려움이 될지라도 주 앞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켜보이는 믿음, 주 앞에 이것이 또한 살아가면서 때로는 어려움이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 한 발짝 믿음을 내딛는 것, 그 순종을 오늘 우리에게 원하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의 제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 말씀을 두고 먼저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때로는 그것이 어려움이 있고 손해가 있고 또한 난관이 있어도 하나님 돌파하게 해달라고 우리 은혜를 구했으면 합니다. 또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먼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늘 성령의 충만함과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목회와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동역하는 우리 사역자 또 중직자들에게 같은 마음과 같은 은혜 부어주셔서 이 맡기신 사역을 이 코로나 시기 가운데 정말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은혜를 구하고요. 또한 우리 교회 4대 비전과 표를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파송민 협력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지치지 않고 또 우리 선교 현장과 또한 그 영혼들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이번 주에 있게 되는 우리 유초등부에 있는 여름 성경학교,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정말 도우심 가운데 우리 또 교육자와 또한 모든 교사들, 정말 우리 모든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이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정말 하나님 붙들어 주시도록 기도하고요. 또한 이어지는 9월에 있는 우리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서도 정말 우리 다음 세대, 특별히 청년부 온전한 회복과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온전히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유초등부 성경학교와 우리 청년부 수련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아울러서 이 지역의 재개발과 이 교회 재건축을 놓고 같이 기도하기 원하고요. 또한 우리 몸이 불편한 환우분들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코로나19의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이 수도권 또한 이 전국의 이 코로나의 새가 꺾이게 도와주시고 이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우리 성도와 우리 모든 국민들의 삶 또 직장 나라의 안위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달라고 우리 같이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주위에 있는 특별히 북한과 아프리카 또 우리 IT 또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요. 우리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한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많은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구절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진짜인지 하나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증명이 되고 정말 발견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늘 하나님께서 강건함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단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사방으로 하나님께서 보호의 옷을 쳐주시고 모든 목회와 또한 가정과 하나님 계획하는 모든 이 목회 구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는 체력과 은혜로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많은 또 사역자들과 또한 우리 중직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동일한 마음과 열심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 교회 4대 비전과 우리 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정말 예배가 다시 회복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교회 4대 비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